나를 잘 계셨었죠? 네. 작년 이맘때는 공원사에서 나와서 아마 큰 도패를 하는데 마땅히 장소를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부처님도 처음에 노천에서 5 제자를 모아놓고 법회를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길바닥에서 하자 해가지고 남산에서 솔밭길 하얀도 대 앞에 솔밭에서 야외 법회를 했던 기억이 새롭죠? 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그 야외 법회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는 이 남산 공원 관리하는 이쪽에서 뭘 하는지 몰라가지고 허락을 했는데 이제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하면 허락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마이크나 브레이크카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꽃피는 계절에 남산에서 모여서 걸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사진도 찍고 얘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법회를 몇 번 생각하고 시구제다고 성인하다가 남산의 공원 관리하는 분들도 자칫하면은 직장을 잃게 됩니다. 정말 서민 중에 서민들인데 그런 곤란을 끼쳐드릴 수도 없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백범 기념관에서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관계가 무량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요. 지난 한 달은 여러분들 많이 바쁘셨죠? 저도 바빴습니다. 우리 여기 정동용 의원도 두 분이 와 계시지만 참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생각하지 마라. 네가 어떤 길을 갔는가를 생각해라. 내가 오는 길을 갔다면 오는 길을 간 것으로서 성공한 거다. 승패는 인연이 또 되고 여러 가지 연들이 모여지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거고 맹물이 강물이 흘러서 언젠가는 바다에 도달하는 것이고 나의 기도가 100% 이루어진다는 생각. 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니까. 금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 다음 생에 안 되면 또 다음 생에. 그렇게 생각하고 바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옳다면. 일제 36년 치하에서 독립운동 한다고 만주골판에서 눈물하고 몰아치는데 통천 노숙하면서 했던 독립운동가 중에 우남 김성수 태호 스님이라고 동선사 스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편안한 승려의 길, 수행자의 길, 존경받고 일시에 안락만 생각한다면은 그냥 수행자로서 편안하게 살면 그것도 없이 수행도 많이 하셨고 한 번도 기뻤던 분인데 결국은 만주로 들어가셔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의열당을 항일 무장투쟁을 하시다가 참 힘들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43주기 추모식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국립현충원에서. 그 현충원 추모식하러 가서 보니까 거기에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는 분들이 6.25 정몰 장병들과 또 경찰직 공무수행을 하다가 돌아가신 경찰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일제 때 일제 경찰로 일제 군인으로 독립운동하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도 거기 같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거기부터 비틀어서요.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에 대한 구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무조건 출세만 하고 권력만 잡으면 부자만 되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도덕이 무너진 겁니다. 가치가 없어졌던 겁니다. 혹간에는 이제 우리 신도님들 중에 우리 예수님이 왜 저렇게 정치하는데 자꾸 하라하시고 하면서 그냥 불교 얘기만 하시면
정말 성철 스님 같이 훌륭한 스님들이 있을 텐데. 아니,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불경만 갖고 얘기하셔도 얼마나 하고 할 말이 많은데, 왜 저렇게 정치에 관여하면서, 좀, 새누리당이나 보수로 불리우는 기득권 쪽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저런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발언을 해도 좀 불교인답게 정리하지 안 하고 그렇게 싸납게 뭐 지분형에 물 불어가는 날이다. 그 4월 10일 날 선거를 갈 때 제가 그 오마이 뉴스하고 그 전에 인터뷰하면서 4월 11일 날 지분형에 물 불어가는 날입니다. 그랬더니 또 트위터에서 그러면 펄펄 끓는 물을 보여야지 되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고 그건 아니고 저도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려울 때 살다 보면은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겠지. 그렇게 어른들 얘기거든요. 너무 힘들 때 야, 고생하고 살다 보면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겠지. 그랬는데 정면인가요? 제가 쌍용차 해고 노동자 가족들 뭐 위로하는 데 가서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양반들한테 지구멍에 볕들 날이 있겠지 그러고 차고나고 그래가지고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지구멍에도 물들 날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1년 지나니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지구멍에 갖다 물을 확 부어버리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나는 이렇게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발전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들 또 뭐 서울시장 때 하나님을 봉헌하겠다고 그러는 MB를 나는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면 대통령 보고 빨리 죽으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산채를 봉헌하겠다. 그 기독교인이 그 댓글을 달기를 명륜 스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더러운 인간을 봉헌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또 그런 반대 의견을 좀 양서를 화합해서 서로 행복하게 다투지 않고 분쟁이 있는 곳에는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이 있는 곳에는 갈등을 해결하고 해야지 될 것이 성령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야지 되는가? 왜 저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작금의 한국 사회 현실을 보면요, 얼마 전에 삼성의 그 형제간끼리 갈라져서 CJ 그룹을 삼성물산의 직원들이 미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윗선까지 가지 않고 미행했던 당사자들만 사업 처리하는 데서 매듭을 짓고 맙니다만 형제간이죠. 조카, 삼촌이 서로 미행을 하고 또 유산 상속 문제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몇 년 전에는 두산그룹 형제간이 재산 다툼을 하다가 동생이 5층에서 떨어져서 죽죠. 자살을 하죠. 부자가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그 많은 걸 지키기 위해서 탈퇴를 합니다. 또 상속을 할 때도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돌리려고 범법 행위를 저지릅니다. 또 더 많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공략을 해서 자기 재산을 만들어냅니다. 악이 나차리 따로 없습니다. 부자는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가난한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서민들은 등골 휘어지는 등록금에 선정부지로 올라가는 전세, 교육비, 또 생활비, 물가는 월급은 직권이면 밖에 아예 아무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헐같이 올라갑니다. 그 가난의 지금과 고통 속에서 먹고 살기 바빠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지 되는 이 양극단의 이 한국 사회 현실을 조종하고 뭔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대통령이고 행정을 맡아서 일을 하는 국가기관인데
너무 부가 한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좀 많이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 복지, 또 학교 등록 부문이 1000만원대가 돼버리는 거고 서민은 대학교 못 갑니다. 네? 우리 여기 고려대학교 개념영 김지은 양도 여기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김지은 양이 보니까 또 우리 신도님의 앞으로 며느리 될 그런 아가씨예요. 오늘 처음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 맑고 굉장히 싸나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얌전하고 소박하고 내가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 가고 싶더라고. 조금 일어나세요. 너무 예쁘죠? 네? 국가의 세금을 어디다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그 세금 쓰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국회의원들이 도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MB가 이명박이 4대강을 할 때 4대강 예산을 국회에서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조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갖다 퍼붓습니다. 2년 만에. 그렇게 되면 전부 부실공사가 됩니다. 시멘트로다가 얼마나 갖다 도배를 해놨는가. 물고기들이 다 이제 죽어나가 나빠져. 녹조가 끼고, 제가 한반도에 큰 재앙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했던 고대령 김시훈 양. 제주도 해군기지도 마찬가지예요. 해군기지 처음 건설을 약속할 때 민간인과 군인이 같이 사용할 때 관광항으로 하자는 게 해군기지 목적이었습니다. 그 강정마을에. 물론 그것도 더 생각해봐야 될 여러 가지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관광항으로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예산도 줄이고 설계도 바꿔가지고 군사기지로만 하기 때문에 제주도 도지사가 반대하고 제주도 도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무슨 해적기지냐, 앞으로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 했다고 해가지고 천하의 무슨 몹쓸 소리를 한 거나 같이 뭐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국회 비례대표에 들어가시는 것도 들었던 그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아직도 그러한 세력이 모여서 바른 말을 막고, 만약에 일제 때 제가 태어나가지고 독립운동했더라도 불령선임, 불운분자, 사상범 이렇게 해서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두드러맞고 왜 안 했겠어? 지금의 현실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양극 간의 이 부와 가난과 대립되어 있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조정을 하고 통합을 하고, 부자들은 돈 많이 모은 게 그게 가치가 아니야. 뭔가 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지금 한국 사회를 좀 뭔가 아름답고 아주 뭔가 이렇게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설득하고, 그거 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경배에 치중하다 보니까 성장이 돌아가겠다. 그러면 그때는 재벌들한테도 힘을 실어주고 노동자들이나 민들한테도 조금만 좀 참읍시다.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성장 유지의 정책을 써야겠습니다. 이걸 균형 있게 잘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야 되는 대통령이라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 보고서 본다고 밤새 킥킥거리고 안 된다. 뭔 그런 겁니다. 남 잘못하고 남 투표형 걸 그걸 보고 받는 걸 보면서 밤잠을 안 잔대요. 이런 일에 입에서 주새끼 소리가 왜 안 나옵니까? 저는 이번 선거 우리 정동영 의원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잘 치렀습니다. 야당이 만약에 다수당이 되고 제1당이 됐다면 친노파, DJ파, 호남파, 운동권에 386이니 486이니 그런 부분 찢어먹어가면 싸움 박질한다고 대선 망쳐버립니다. 나의 국가, 이 나라의 서민과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를 생각하는, 이게 아니고 개파,
내사가 만나갔다 오니 공천 주고 그 공천 내고가 내 개파 넓혀가지고 당에서 권력 장악해서 당대표를 하고 이따위 생각이 똑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으니까 제가 봐도 그런데 제가 봐도 저는 그래서 뭐 이번 선거 후회 없이 잘 치렀고 또 민주당이 대화가 없어서 정말 당의 이익과 개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서민의 이익을 좀 더 생각하면서 내가 꼭 서민이라고 해서 서민이 아니고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은 인간적 고뇌와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철학적 고민과 논제를 갖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를 하는 대통령 뭐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딱이에요 사실. 정말 신나게 고민을 좀 해드릴까. 이제 진짜 우리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나가는 요금비가 좀 좋습니다. 박근혜 이제 한나라당 상징적인 대선 후보가 이제 되는 건데 또 박근혜 대표가 국가를 리더를 잘해서 지금은 거짓말이 앞으로는 못합니다. 공약했던 거 다 지켜야 됩니다. 서민을 위한 재벌에 대한 중과되게 하고 서민 정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도 그렇게 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면 아니 뭐 민주당 집권해가지고 개파 싸움하고 갈라먹기 하면서 인생 안 돌고 지들끼리다가 망하는 거 이거 안 낫겠습니까? 네? 그렇게도 와야 돼요. 의원님 안 그래요? 네. 이거 엄중한 경고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표라고 해가지고 이명박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법적 처리 심판 안 할 것 같습니까? 해야죠. 더 해요, 더 해. 해야 합니다. 박근혜는 안 돼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민주당 정신 안 차리면요. 국민들 마음 변하는 건 잠깐이에요. 꼭 방에 돌아가시면은, 이제, 불자들이, 여기 불자들 말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큰 절을 쳐놓고, 이렇게 300명, 400명, 500명 하고 이러고 편한 게 없습니다. 네. 또 불자들은 교회 같이 의무적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알아서 그냥 모든 다 말든다. 우리의 절도 아닌데 여기로 왔다는 건 이게 제대로 된 절의 선물도 10배 이상 본다고 봐야 됩니다. 많은 영향력 있는 데가 단집입니다. 여러분들이 말 안 듣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우리 망한 하여튼 시키는 대로 하자 이렇게 좀 그래주시죠. 그런 경제적 어떤 부가 너무 치우쳐도 불행을 가지고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더 가지려고 맨날 말이지 않습니까? 저기 땅을 돌아서 해지기 전에 들어오면은 그 땅을 이 땅으로 만들어준다니까 살아서 들어오는 게 한 번도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조금만 옛날에 땅이 재산이고 부의 가치니까 조금만 더 하면서 나는 배를 기울기고 넘어가고 갈 길을 보니까 막 뛰다 보니까 엎어져가지고 심장하고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런 거예요. 동료가 아니에요. 우리가 맞습니다. 돈을 위해 재산을 위해 명예를 위해 그렇게 쫓아가지 않는가. 그게 인생을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가난의 질곡과 궁핍과 애들 사교육비 엄청나게 돈벌이 주는 사교육비 또 대학 보내면 대학 등록금 내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전부 다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회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은 대통령인데 남이 뒷구녕팬 불법 사찰 보고서 보면서 킥킥거리고 웃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에 푹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그렇겠나. 그래서 이 빈부의 격차가 좀 더 좁혀지고 줄여지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좀 잘 살고 능력 없는 사람이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병원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옷 입는 게 아니고 식, 먹는 거, 주, 먹는 거, 교육, 의식, 주, 교 이 네 가지는 국가가 최소한 실정한 부분까지는 책임을 져주는 그게 이제 복지국가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발현입니다. 자비를 정치적 입장을 갖고 실현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보살이래요. 저 같은 사람은 뭐 독학, 혼자 산중에서 수행하는 별로 깨달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독학 주임이 되는 거고 그러한 자비심을 갖고 현세 속에서 몸에 흙을 묻히고 꾸정물을 묻혀가면서 중생들의 아픔과 더불어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그 연민 자비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말이나 툭하면 해야 되고 말을 뒤집기를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어 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감옥 갈 일 몇 개 안 남았어요. 내가 너무 장담합니다. 만약에 이 형제가 감옥 안 가면 내가 갈 거거든요. 앞뒤네. 그러한 세상 멘트를 나갔는데 한집에 왜 이걸 마음적으로 내 처해진 입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이 부풀고 조금 더 세금도 내라면 좀 더 내야겠다. 세금 내는 게 도시입니다. 세금 내는 걸로다가 다리 놓고 길 놓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다 쓰는데 세금 낼 때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교회 절에 뭉태기돈 갖다 줘가지고 교회 절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대형교회 또 큰 절에서 제가 봉사할 때는 안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도시의 마음을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되면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고 능력이 되면 세금도 톡톡 내세요. 아주 좋은 겁니다. 콜라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구경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콜라의 맛을 설명을 해야지 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먹어봐야죠. 먹어보고 난 다음에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지 돼. 설명이 안 되죠. 그냥 피자 잘 잘라서 피자집 가면 꼭 콜라를 주죠. 피자 잘라서 먹고 콜라 쭉 마시고 난 다음에 설명하는 방법은 그거 말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목이 따뜻하고 까만 물인데 뽀글뽀글 올라오는 데 들어가니까 입안이 쎄하고 속이 시원하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설명이 안 됩니다. 세상에 설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엇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자꾸 그걸 증명하면서 설명하려고 애를 써나갑니다. 과학이. 그 과학의 극은 일반적 종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과학의 극은 불교와 맞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도 끝없이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저와 함께 하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그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서 이 자리에 앉은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법한 말을 잊어먹고 지내는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신문을 보다가 어디 가서 잡지를 보다가 좋은 말만 있으면 일단은 적고 좀 길면은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자료 찾아가지고 중심에 나가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인 다가오면 다가오도록 스트레스도 받죠. 그렇죠? 즐거운 스트레스죠.
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그런 마음. 저를 보면 왜 이렇게 반가워하고 사진 찍자고 그러고 우리 신도들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저기 대전에 언론사 파업하는 데도 가보고 몇 군데 가보면은 지방 강연 다녀보면요. 왜 이렇게 사진 찍자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미남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몇 살? 그때 훨씬 축하된다 내가. 과학과 결국은 이 불교가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전신보로 들어가기 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 설명 안 해서 다 아시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이렇게 알려는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한 것 중에 인간은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하나의 덩어리의 일부인데 이 일부는 시간과 공간 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생각과 감정이 나머지 세계와 분리된 것으로 여기는데 이것은 의식이 빚는 일종의 착각입니다. 의식이 빚는 일종의 착각입니다. 이 착각은 우리를 일종의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우리를 개인의 욕망에 한정시키고 가까운 소수의 사람들만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 자신을 이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 사랑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모든 생명과 자연 전체를 그것의 아름다움 속에서 끌어안는 것입니다. 어디 경전에 나오는 말씀 같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일 것이다. 그 미래의 종교는 경험을 기반으로 하며 또한 도구마를 거부한다. 도구마는 신성스러운 것들로 위장되어서 거룩하게 보이는 어떠한 무엇들 이런 것들을 도구하라. 만약에 과학을 배치하는 어떤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이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또한 나는 물리적인 죽음을 경험하고도 살아남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으며 믿고 싶지도 않다. 이래서 나중에 미국에서 공산주의자를 올립니다. 이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이게 유학한 영혼들이 두려움이나 터무니없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진 나머지 그런 사고를 전한다. 나는 삶의 영원성이 미스터리로 남은 지금 그대로예요. 그리고 내가 현 세계의 놀라운 구조를 엿볼 수 있음에 만족하며 또한 비록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연에 스스로를 체화한 이성의 일부를 이해하는데 내가 전력 소해온 삶에 만족한다. 이 아인슈타인 이렇게 전기를 보면요, 끝없이 자기 삶에 대한 문제를 물어갑니다. 선방에 하도 하는 스님들은 더 치열하게 묻습니다. 저녁에 갖다 놓은 프라이와 빵이 굳어져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도 딱딱하게 굳어질 때까지도 그 음식에 손을 안 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데 몰입을 합니다. 어느 날 계란을 삶는다고 끓는 물에 집어넣는데 씨를 갖다 집어넣었다는 일화는 유명하잖아요.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독두산에서 박해받고 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아이자노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턴은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셔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아버님이 음식 태어나서 재혼을 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고 어머니도 그렇게 머리 좋은 뉴턴을 교육을 안 시키려고 그러고 학교 보내는 걸 아까워하고 부자에게도 그러고 그러니까 뉴턴이 나중에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사는 집에 불질러 버린다고 쫓아다녔다니까. 나하고 성질이 똑같더라고. 이 아인슈타인이나 세계적인 참 만유인력을 일원화시킨 뉴턴이나 이런 분들이 다 시절에 어린 시절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끝없이 삶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왜 사는 거야? 우주는 내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어디야? 이 시간은 도대체 뭐야? 말하는 게 뭐야? 이런 그런 속에 번쩍번쩍 나오는 지혜의 소환들이 상대성을 지고 알림을 이런 겁니다. 깨달음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그걸 꼭 불교의 깨달음은 나쁘다 낫다 이렇게 비교 우익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큰 깨달음.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조계공단에서 그걸 깨달았다, 알았다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도된 생각들, 도구마에 빠진 사람들, 거룩함, 해탈, 열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훨씬 훌륭한 분들입니다. 에릭 구트킨트라는 철학자한테 1954년에 아인슈타인이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는 표현이나 사물에 불과하다. 성서는 명예롭지만 꽤나 유치하고 원시적인 전설들의 집대성이며 아무리 치밀한 해석을 덧붙이더라도 이 점은 변하지 않는다. 진정한 종교는 현실의 삶이다. 모든 인간 영혼의 선량함과 올바름과 함께 하는 것이다. 또 세계는 살아가기에 아주 위험한 곳이다. 사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악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묵인하고 인정하고 그냥 침묵 방관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무섭죠? 이거는 세계에 대한 성찰, 인간에 대한 성찰, 우주에 대한 성찰이 아니면 이런 명부가 나오지 않아요. 거의 지금 이 수준을 보고는 나하고 비슷합니다. 또 두 가지만이 무관하다. 우주와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우주도 무관하고 인간의 어리석음도 무관하다. 배부를 찌르는 소리. 그러나 우주의 무한함에는 확실하지는 못한다. 여기가 아주 백미입니다. 예쁜 소녀와 저는 이 예쁜 소녀라고 해석을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있을 때는 한 시간이 마치 1초처럼 흘러간다. 그래요? 예. 그래요. 단지문의 배우들은 명진 스님과 같이 있을 때 한 시간이 1초처럼 흘러간다. 그래요? 뜨거운 숯불 위에 앉아있을 때는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흘러간다. 그것이 상대성 이론이다. 멋지죠? 멋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천재 같아요. 또, 오직 유일한 소중한 가치가 있는 능력은 직관이다. 또, 나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오직 열정으로 가득 찬 호기심을 갖고 있을 뿐이다. 호기심. 뭘까? 왜? 어떻게?
우주의 끝은 어디야? 시간은 어디서 출발해 어디로 갈까? 그 시간 속에 나는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뭐 근대, 중세, 고대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럼 지금 시간 속에 어디쯤 있는 거야 이게? 이런 끝없는 물음들, 호기심들. 그거 말고는 나한테 특별한 재능이 없다. 아주 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만류인력은 사랑에 빠진 인간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랬어요. 이건 뭐냐면 어느 한 군데만 맹신하는 인간, 그런 인간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조롱입니다. 이게. 조롱. 뭐가 옳다. 내가 가는 길이 최고 옳은 길이야. 아니면 나를 믿어라. 이런 그 사람은 이 만류인력이라든가 이런 보편적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지 마음대로 보고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어제에서 배우며 오늘을 살며 내일의 희망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늘 의무를 갖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늘 의무를 갖는 일이다.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란 그 어떤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다 법구경이나 이런 경제에 나올 법한 얘기들입니다. 표현 방법이 좀 다를 뿐이죠. 네. 성찰과 끝없는 사물에 대한 물음,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런 그 끝없는 물음은 우리한테 뭘 주는가? 끝없는 물음, 쉬지 않는 물음. 이 물음이 우리한테 주는 게 뭘까? 결국은 알 수 없는 물음이라는 패션 마크, 물음표 하나만 딱 떠내는 것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면 뭘까? 알 수 없다면 그게 시간이고 그게 공간입니다. 그게 존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알아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옳다, 그러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적다, 크다, 너다, 나다, 하는 그 인식이 범위 안에 들어와가지고 판단되어지는 어떤 그것에 의지를 해왔고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벗어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면. 근데 알 수 없다는 데는 여기에 무슨 있다? 없다? 요즘에 논쟁거리가 이제 아트만, 진화라는 게 있느냐, 영원 불변의 진리성을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나를 찾아간다.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으니까 뭔가 신성 거룩한 어떠한 깨달음의 실체라는 것이 있다. 아니다. 철경전되면 부처님께서는 영리적 방법으로 세상을 설명했지 무화설을 말씀하셨다.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많습니다. 끝없는 논쟁. 왜냐하면 우리 의식의 관념이라는 건 항상 유무이라는 것들이 그 정도로 다 털로 잡혀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논쟁은 결국은 유무상에 떨어진 논쟁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통찰해서 통렬히 그 문제를 받아들이려면 내 스스로가 알 수 없음의 당체가 되어서 항상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벌써 내가 사물을 보면 나라는 중이라는 또 때로는 뭐 신문을 보더라도 조선일보에 나오는 기사를 볼 때와 개헌신문이나 한겨레에 나오는 신문 기사를 볼 때 내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좀 보수적인 분들, 기득권 치환하는 분들은 조선일보나 이 중앙일보나 나오는 신문 기사에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관점이 그렇게 다릅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틀이. 내가 틀로 벗어났다는 그 틀조차도 나한테 틀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정도에 완전한 해탈의 열반, 해탈,
해방되는 그런 인식을 갖지 않고는 어떤 논쟁도 결국은 논쟁으로 끝날 수가 있겠다. 이 논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논쟁을 합니까? 알 수 없는 그 자리에 진화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조차도 붙일 수가 없어요. 있다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고정된 어떤 업의 소산으로 유무상이라는 의식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죠. 그 다음에 경전을 읽게 되면은 영지의 법칙, 무아라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 만약에 내가 없다면은 지금 스님께서 법문하고 서라고 하시는 그 실체는 뭡니까? 이렇게 보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허공에 구름이 푸르르 일었다고 좋은가요? 허공에 불이 꺼졌다고 싫은가요? 행사를 구름 하나 일어나는 것 같고 구름 하나 쓰러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조사선님들 정전에 나옵니다. 생야의 편 부흥기 부흥자체 본무신 뭐 그렇게 나옵니다. 생야의 편 부흥기 사야의 편 부흥년 생이라는 구름 한 조각 일어나는 것 같고 죽음이라는 것은 구름 한 조각 쓰러지는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사의 그런 두려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어떤 무게 이거를 관점이 바뀌어놓고 보니까는 샘털이 하나 날아가다 떨어진 것 같은 거 관점이 바뀐 겁니다. 생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사관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의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몸이 무슨 소멸되고 생사하고 똑같은데 그걸 바라보는 1초의 시간도 사랑하는 여인과 있을 때는 1시간도 1초가 아니에요. 뜨거운 화로프로에 앉아있으면 1초 1시간 같다는 거. 나가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 결정을 내려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장난을 얘기하는 거지 시간은 길고 짧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길고 짧은 게 없으니까 시간은 시종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 인간의 삶은 왜 안 그러냐는 거죠.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에 바라보던 어떤 관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 너무 쉽잖아. 어렵게 생각합니다. 자꾸 그래도 뭐 깨달으면 뭔가 별나시고 뭔가 이렇게 막 커져지고 이마에서 막 빛이 팍팍 나오고 뭐 꽃비가 내리고 그분이 가면은 막 그 새가 울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관념을 진리라는 건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보편적인 게 일상적인 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인연이 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많은 사람을 교화하는 그러한 그 이제 거룩한 부다의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인연이 안 되면 깊은 산 중에서 그냥 깨달음을 안고 그냥 나라고 새들 밥이나 주고 물소리 들으면서 차 한잔 끓이는 분이 할 수도 있고 인연이 되면 저같이 저작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쥐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건 어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남한테 쏘아서는 안 돼요. 남이라는 건 뭐 특별하게 다른 남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부처님한테도 쏘면 안 돼요. 조사님들한테 쏘면 안 돼요. 예수한테도 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로 어느 신성함도 우리로 하여금 도금하게 빠지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똑같은 사람. 자유로운 사람. 아유 이런 멋진 내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갑입니다. 내가 갑이고 부처님이 의리예요. 내가 갑이고 예수님이 의리입니다. 내가 믿기 싫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믿기 싫으면 부처님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내 맘대로. 누가 갑입니까? 내가 갑이지. 세상의 주인은 납니다. 이게 부처님 경전 부처 불교의 기본 핵심인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럼 뭐냐 이거죠. 나는 뭐냐. 나라는 뭐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몸뚱이라는 게 이게 뭐 늙고 병들고 쭈그러지고 이러면서 가죽 주머니
그럼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얘기하고 말하고 듣고 눈 깜빡거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성질내고 조금 뭐 기분 좋은 소리 해주면 좋아지고 하는 그것의 실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절절한 믿음. 이게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바라보고 시간을 바라보고 공간을 생각하면서 했던 고민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화두였고 어느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가 화두였고 어느 분은 무자가 화두였고 저는 그렇지 존재의 실상은 뭘까 하는 부분 저는 수치를 그렇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 앉았는데 지렁이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꿈을 개화하는 거예요. 비 오고 난 다음에 도대체 눈도 오고 코도 오고 귀도 없는 놈이 지금 어딜 가나 지렁이가 아무 감각도 없고 그런 날은 조금 그대로 가요. 엄청 싫어요. 무엇이 작용을 해서 어떤 작용이 지렁이를 가게 되는가. 지렁이가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토막을 내고 양쪽 다 움직입니다. 그때 지렁이 어떤 때 지렁이의 시체가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닭이 문제야, 악이 문제야. 이런 생각. 비슷해. 답이 안 나오면 무슨 들어가는 겁니다. 답이 나오면 화두가 아니에요, 이게. 답 나오는 화두는 상위꾼들이 없는 거예요. 깨달았다? 무슨 화두를 깨쳐가지고 내가 화두에 답을 한다? 완전 소리입니다. 좋은 마주 원상 보는 마주가 돌아도 때리고 안 돌아도 때리겠다. 누가 찾아와서 법을 물으면 왜요? 원을 그렇고 너 돌아도 때리고 안 돌아도 때리겠다. 어떻게 하지? 마주의 방을 면할 수가 있구나. 여기 대답하면 안 되고 이걸 대답한다고 움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그건 천지영격인 꼬리지창하고 꼬리지창은 천지영격이라고 요만한 차이 속에서 천지가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해야죠. 대답을 하되 대답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묘한 이치. 이게 지혜로움 속에 나오는 그런 멋쟁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멋쟁이가. 불교인들은 멋쟁이가 되어야 돼요. 멋있는 사람. 어디 가도 뛰어난 순발력과 뛰어난 그런 유머와 사람들을 항상 즐겁게 해주는 그 사람 보면 참 괜히 기분이 좋아져. 나줘. 별만 너무 소리가 시원해. 그것도 놔줘. 뭔 인물은 그렇게 좋아. 그거 놔줘.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는 비움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유의 유연성과 사고의 부드러움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통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날카로운 사물의 직시하는 직관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혼비를 끊어내 만드는 그런 통만한 비판도 그 비움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괜히 비웁니까?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행위가 자비심입니다. 무조건 남한테 베푸는 게 자비가 아니고 매를 때리려고 못해. 그러니까 MD한테는 내가 4년 동안 엄청난 자비를 아주 트럭으로 막 끌어다가 유통 트럭으로 왔다 커버낸 것도 저는 앞에다 고맙게 생각해요. 하나도 안 빼놓고 내가 자비심을 받아요. 그날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허전하고 다시 난 앞에 뭐라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 이 전신법로를 집에 가서 공부를 하세요. 제가 언제 이거 한다고 하고 2차까지 하는 거 봤습니까? 여기 정말 저는 너무 좋아서 그 24살의 기회를 받고 25살에 우리 객실에서 이 잡지책에 실린 대목 한 대목을 보고 번역표로 놓아가지고 다니는 10년을 걸망안에서 사라질 때까지 봤던 책입니다. 저는
이 안에 불교의 모든 핵심 다 들어있다. 이런 정도로 이 책을 좋아합니다. 너무 쉽게 또 써놨어요. 근데 이 쉽게 써놓은 거를 안 믿어요. 저는 왜 이 책을 읽는 줄 아십니까? 아니, 왜 어렵게 쉽게 하지? 네? 어렵게 얘기하고는 내가 못 받으니까 못 받아줄 화학교이나 뭐 무슨 이런 데 나오는 말도 어렵고 뭐 무슨 도나리 뭐 10만원 돈을 뭐 벗어나서 어디로 갔는데 듣기만 해도 아까워요. 어렵잖아요. 뭐 10주, 뭐 10행, 10신 다 외워야 돼요. 12연기, 8정도 하고 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하나도 못합니다. 한마디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얘기가 왜 제가 이런 책들은 더 이런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기 쉽게, 왜냐하면 내가 불교를 이해할 때 이해했던 그러한 그 경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쉽겠다. 물론 뭐 젊은 분들은 저가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기 쉬울 거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금 불교가 뭐 그런 건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좀 쉽고 그 이해 빨리 되는 그런 언어가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고 싶은 간절지심입니다. 간절지심. 그래서 우리 그 불교는 아까 우리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절대적인 어떤 그 신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일단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위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위다. 아주 모습 다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판단에서 맹목적인 믿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어느 종교든지 맹목적인 믿음, 맹신. 미신은 뭡니까? 어둠을 믿자입니다. 어두운 믿음. 어두운 믿음은 뭐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불교에 대해서 뭐 신심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얘기할 때 뭘 믿을 건가? 뭘 믿을 건가? 우리는 뭘 믿고 뭘 행할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을 거는 아무것도 내가 알 수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걸 믿는 겁니다. 무엇도 하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꽃은 왜 부르는지, 버들은 왜 푸는지. 뭐, 사과가 뚝 떨어졌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만요 인력을 이렇게 이론을 만들게 됐다. 사과가 뚝 떨어졌다. 모든 중력은 서로 땡기는 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불교적인 성찰과 사유 속에서 나온 우주의 진실의 일부분인 겁니다. 일부. 태양계 너머에 지금 어떤 세계가 벌어져 있는지 모르는데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그런 그 행성을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지금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 나타날지 몰라요. 근데 그게 부처님 경전에 보면 삼천, 대천, 세계 뭐 이런 거 비유를 많이 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구와 비슷한 조건 속에 다른 외계가 있는데 그 외계는 인간의 심장보다 20배가 크고 수명은 한 2만 년쯤 되고 그렇게 사는 수명이 명이 2만 년이에요. 인간보다 20배가 커요. 그런 사람들은 그 외계는 그러니까 인간의 수치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정치러 다니고 아프다고 약 먹으러 다니는 2만 년이나 지금 우리 살고 있는 70년이랑 똑같아요. 2만 년 다른 데 가서 만약에 15,000만 년 만에 죽어보세요. 아깝다. 요즘 이렇게 젊은 날에 죽어보세요. 진짜로 그래요. 안 그럴까요? 아니, 제가 63입니다. 옛날에 60이면은요, 환갑잔치에서 오래 살았다고. 그때 평균 수명이 50, 뭐, 이렇게 40 좀 넘는데, 뭐, 쭈글쭈글 해가지고,
할아버지 소리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비밀이지만 올겨울에 용평에서 스노보드 많이 탔습니다. 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날 보고 지금 아유 오래 가셨습니다. 정말 많이 사셨네요. 이래봐도 미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상대적이라고. 숲속에 앉아있으면 1초 1시간 갖고 살아가는 여인하고 같이 있으면 1시간 1초 같다고. 그게 상대적 원리라고 얘기했죠. 얼마나 멋진 비유를 들었습니까? 시간뿐만이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뭐든지 확실하게 고정된 어떤 실체 뭐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적인 뿐이야. 이런 믿음만 확실한다면 우리의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설립이 돼버립니다. 누가 차 좋은 거 타고 다닌다고 할 것도 없고 KTX 타고 부산 서울 2시간 반, 3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옛날에 3월을 타고 다닐 때 안 그러면 돌아가서 쪼랑말 타고 주점에서 하룻밤씩 주막에서 자고 이러면서 여행하던 왔다 갔다 하던 조선왕국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한가요? 앉기만 하면 음악하는 거 하나 들고만 다니면 거기 막 실시간 뉴스가 막 명예스님이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소리 했나 다 보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만큼? 편리할 뿐인 겁니다. 조금. 그 편리한 게 아니라 행복한 거냐? 우리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다. 물질의 풍요와 과학운동의 발달 아무리 돼봤자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별거 아닌 겁니다.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때 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가 서로 안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지혜로움이 나오고 그 지혜로움 속에서 우리 삶이 한 발 한 발 더 정말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교과서 조금만 합시다. 시방에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을 이루는 것이 무신도인 한 사람에게 공양을 이루는 것만 나다. 노되는 것만 딱 합시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을 이루는 것이 무신도인 한 사람에게 공양을 이루는 것만 나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을 이루는 것이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은 뭡니까? 그 부처님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 건가요? 밥을 갖다 주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딱 맥혀야 돼요. 여기서부터 책을 못 읽어야 되는 거예요. 책이 읽혀지나요? 시방의 부처님이라는 게 뭐야? 마음만 쉬면 될 것, 헛되이 고생하는 수련한다고 합니다. 마음을 쉰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두고 쉰다는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을 쉰다고 하니 생각을 멈추고 이치를 돌아보지 않고 멀리하면서 쉰다고 하지 마라. 고요하고 항상한 것을 좋아하면서 쉬었다 착각하지 말라. 그렇게 마음을 쉰다는 것은 도적을 친구로 여기는 것이다.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 둘이 아니니 부처의 마음은 따로 있고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 성스러운 마음이 따로 있고 악한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 이 도리가 무엇이겠는가? 마음을 찾는 자가 신을 찾고 귀신을 찾으며 하늘에 호소하고 땅에 절하는 짓도 호망하기는 마찬가지다. 숨을 지금도 잘 쉬면서 공기를 찾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속을 찾지 마라. 눈으로 눈을 보지 마라. 눈을 보려 하지 마라. 눈으로 눈을 마시나요? 눈이 없나요? 그렇다고? 눈이 있죠.
내가 나를 보려고 나온 처음부터 멀어지다. 공적하고 통기어져 있음을 일체 요무상을 떠난 그 공안자리를 관해서 그 공안자리를 관한 그것이 실체적 자기인물을 알아가는 것. 점점. 그게 그렇게 물론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생의 법은 끝없이 요무상과 입국숨 너나는 근데 어떤 관점으로 봐도 법이 확 쪄있기 때문에 아무리 알 수 순간순간 옳고 그르고 이것 저것하는 분별망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골반대에 앉아서 나는 무엇인가 모르는 것도 사실 없어요. 원래 알 수 있는 의미거든요. 물어서 알 수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원래 알 수 없는 것을 반주해서 돌이킬 뿐이에요. 옥맹정진한다는 말도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뭘 옥맹정진이에요? 원래 알 수 없는 그 깨달음을 각성된 알 수 없음의 자리를 끝없이 관할 뿐입니다. 조용하게. 짬을 안 짜고 오불식을 하고 무슨 생식을 하고 다 모양에 떨어져요. 다만 고요한 의자에 앉아서 다리가 아픈 분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좀 힘들고 누워서 잠이 들고 잠들고 또 깨면 다시 한번 눕고 물어서 그 눕는 발수점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집중해 나가는 몰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갈숨섬 그 자체가 이거구나. 그때 참 봤던 사물 그것이 성원의 부처님은 새벽에 듣던 새벽 별이요. 어느 정도는 박소리였고 어느 정도는 기아장의 대나무에 붙이는 소리였고 부딪히는 소리였고 어느 스님들은 경전의 한 구절이 생각나면서 크게 참 무심의 이치를 깨닫기도 하고 나는 무심고 왜 출가를 해서 중도론만 해서 되느냐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라든가 이건 슈바이처 아인슈타인 같은 분이라든가 또 누굽니까 디오게네스 알렉산더가 천하를 정복하고 잘나치 하면서 어디 골짜기에 동굴에 가면 대단한 깨달은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알렉산더가 장군들을 쫙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보니까 탁 떨어지고 있고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양쪽에도 이제 벽에 기대고 있었겠죠. 그거 알렉산더가 하도 가짜니까 당신이 바라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오. 내가 다 들어줄게. 아주 집단에는 지금 폼을 잡고 들어봤어요. 그 스님이죠 뭐. 그래, 디오게네스가 스님입니다. 내 수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말도 안 합니다. 그 햇빛 가리지 말고 비키라고.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햇빛 가리지 말고 비키는 거다. 바라는 게 하는 거다. 멋지잖아요. 이게 내성 병력입니다. 이런 게 밤이고 할이에요. 밤이 무슨 누굴 두드리고 허리 지르고 그건 꼴값되는 할이 아니고 헐을 많이 해요. 헐. 요새 헐 많이 했어요. 기가 막히는 게 이거든. 그게 허리 지고 또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냥 헐. 그런 깨달음을 생기고 여기는 제가 아는 천주교 다니는 분들도 있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종교가 크게 관심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자기 자신을 종교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깨달음을 생기하겠다.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불교를 믿는 성경을 봐줘. 경전을 봐줘. 성경을 봐줘. 성경에도 깨달음의 말이 많이 나와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천국에 이른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천국에 이른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거야? 뭐가 마음이 가난한 거야? 마음을 어떻게 가난하게? 다 비운 사람이야. 애들을 다 비운 사람. 재산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그 분별심과 네?
이것이다 저것이다 판단할 수 있는 중생의 업으로 생긴 이런 판단했던 그 업을 다 피워낸 사람은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 6일 창조설이라든가 성경을 저한테 갖다 놓고 해석을 하면 정말 그 기독교에서 기존에 해석했던 그런 통구의 성경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성경을 내가 만들어줄 자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번에도 교회에서 저를 보고 징계한다 만다 했는데 징계만 해보세요. 내가 못할 게 뭔가. 대번에 이왕 징계 당한 김에 머리 길르고 나와가지고 정치권으로 들어가면 정동영 의원이 엄청 위협을 일으킬 겁니다. 뭐 교회에 가가지고 나는 왜 불교를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냐 전부 간증 다니면서 궁금해봐요. 내가 절 짓는 거 몇 개 짓는 건 일도 아닙니다. 다음 목표는 보건함에서 초파회 때 여러분들 만나기로 할 때까지 건강하시고 다들 뭐 저는 걱정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좋게 생각을 해요. 엄청 좋은 일 생기려고 고생이 조금 더 심하구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도 자꾸 걱정하시는 분이 하는데 제 걱정 말고 본인 걱정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 회 때 만나뵙길 바랍니다.